이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너무 좋아서 저도 이 좋은 교회에 다니고 싶습니다. 벌써 영적으로 충만하게 좋아서 뭐 설교 안 해도 뭐 그냥 영적 에너지 충만하게 신앙생활 잘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정호 목사님 지도를 받으면서 이 교회 다니고 싶은데 그게 행정적으로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창세기 24장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로 9절. 이거 다 읽어야 되는데 다 함께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땅으로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고 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어떤 여대생이 2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서 흑해 여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드디어 돈을 모아서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식사가 때가 되면 배부르게 먹습니다. 근데 자기는 가난해서 빵과 우유로 식사를 때웠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마지막 시간에는 마지막 식사 때는 맛있게 식사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고 마지막 때에 아주 실컷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모든 여행 경비 속에 다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누가 말 한마디만 해줬더라면 손해보지 않고 여행이 재미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누가 한마디 말 잘 인도해 주는 것도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한다면 우리 인생 여행이 얼마나 재미있고 좋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은 인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 즉 아브라함의 며느리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자기 며느리로 삼는 이삭의 아내로 삼는 그런 과정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인도 방법을 알아서 우리도 하나님 인도함을 잘 받아서 2026년도 올해부터는 하나님 인도 확실히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도함 받으면 우리 인생이 즐겁습니다. 재미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되고 매일 우리 발걸음이 찬송의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나 좀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믿음을 통해 인도하세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인도하십니다. 믿음은 우리 인생의 크기를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크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기는 우리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믿음은 꿈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고 언어를 지배하고 행동을 지배합니다. 믿음은 가치관을 결정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크기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들거든요. 그것은 또 다른 이제 우리 미래를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증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그 바라본 것을 이루고 성취하고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바라보는 예수님을 더욱 잘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통해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 7절 보겠습니다. 24장 7절. 그 끝에 보면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이 말은 언제 한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75세 때 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삭이 40세니까 65년 전에 하신 말씀을 이삭은 지금까지도 그 말씀을 믿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늙은 종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이제 가서 내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이 성경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게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즉 말씀을 믿고 내가 그물 던지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2배 가득 차도록 고기를 잡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써 그렇게 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빈털털이 헛수고만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믿었을 때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 있을 때 빈털터리 같이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다 생각될 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인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인도함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레의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 하나님이 사자를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이제 엘리에셀이 850km 되는 하란 땅으로 가는데 미리 이제 사자를 내 앞서 보낸다. 미리 준비하시고 보낼 테니까 걱정 말고 잘 다녀오라,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신앙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에요. 즉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종이 내가 하란 땅에 갔는데 여자가 안 따라오면 내 아들을 데리고 가야 됩니까? 그럴 것 없다. 그럴 것 없다.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네 앞서 보낼 테니까 여호와 이레를 준비할 테니까 걱정 말고 다녀오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내 앞길을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우리 앞날을 미리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은 분이에요. 그렇죠? 미리 앞날을 준비하고 계신다.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앞날을 하나님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 내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미리 앞날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은 그 두 종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이삭이 가만히 보니까 장작과 불인데 어린 양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아버지, 장작과 불은 있는데 제사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지가 제물 될 줄도 모르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무슨 믿음? 여호와의 일의 믿음, 여호와의 일의 믿음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 그렇게 믿었어요. 여호와의 믿음입니다. 미리 준비하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이삭을 잡으려고 보니까 거기에 수량을 준비했어요. 그렇죠? 수량을 준비했어요. 우리도 무슨 일이 있을 때 내 앞날을 하나님께 미리 준비하신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제 그 바로 왕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노예들이 다 도망쳤으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600병거를 이끌고 막 그 노예들을 다시 붙잡으러 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서는 이제 애굽 군사들이 막 다시 잡으러 쫓아옵니다. 그때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무슨 믿음? 여호와의 일의 믿음이에요. 여호와의 일의 믿음.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로 그 여호와의 일의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홍해를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갔지만은 당시에 정말 그 신무기로 새롭게 무장한 애굽의 600명의 병사들 다 물에 빠져 죽지 않았습니까? 어떤 것이 더 강했습니까? 무장한 신무기로 무장한 애굽의 군사가 강했습니까? 여호와의 믿음으로 무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했던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믿음을 갖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인도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40절 내가 오늘 이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 40절 형통함을 주실진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리브가 주인 아브라함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나와 함께 보내요. 그의 사자를 나와 함께 보내요. 나와 함께 보낸다겠죠? 나와 함께 보내요. 이 말은 이제 리브가가 주인 아브라함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나와 함께 보내요. 즉 이 말은 아브라함이 그 리브가의 집에 가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종의 한 말입니다. 나와 함께 보낸다. 종들을 사자를 그와 너와 함께 보내. 임마누엘에 대한 신앙입니다. 임마누엘의 사자를 함께 보낼 것이다. 함께 보낼 것이다. 임마누엘에 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그 나와 함께 계심을 통해서 우리는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48편 14절에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43장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시편 23편 말씀에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요셉은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웁니다. 골리앗의 키가 3m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싸울 수가 있었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이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와 싸우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싸웠을 때 3m 되는 골리앗이 다윗이 들린 물맷돌에 여기에 박혀가지고 골리앗이 이마가 깨져서 이 돌이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이길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에 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손자가 5살인데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야, 네가 2가지는 꼭 잊지 말아야 돼. 하나는 엄마 아빠가 너를 항상 사랑한다는 거야. 그리고 언제든지 너를 사랑한다는 거 했더니 우리 손자가 하는 말이 아빠가 나를 혼날 때는 나를 사랑한 것 같지 않대요. 야, 그래도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하니까 정말 네가 잘 되라고 혼내는 거야.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너와 항상 함께 한다는 거야.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인도받는 방법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평탄한 길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40절 말씀 아브라함이 종에게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라반의 집에 가서 리브가의 집에 가서 한 얘기입니다. 21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56절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평탄한 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앞에 앞날을 평탄한 길 주실까 안 주실까 이렇게 의심하지 말고 내 앞에는 분명히 평탄한 길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쫄딱 망할 거야. 나는 앞으로 하는 일마다 안 될 거야. 나는 벼락 맞아 죽을 거야. 뭐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 믿음이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는가?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평탄한 길 주심을 믿었을 때 늙어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범사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귀하게 여기세요. 세력을 귀하게 여기고 돈을 귀하게 여기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믿어주는 거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부족한 거 뭐가 있겠습니까? 그도 믿어주면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믿어주는 거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형통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에 만드실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또 병자들을 고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내놓을 때 내 믿음이 무엇이냐 물을 때 제 믿음이 이것입니다 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인도하세요. 먼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통해서 인도해 줍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먼저 하란 땅에 가기 전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기도해야 돼요. 먼저 맡기는 기도합니다. 먼저 맡기는 기도. 사람들은요, 먼저 기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상처투성이가 돼가지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오는 사람, 물론 그렇게 안 하는 것보다 그게 낫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기도해. 먼저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은 상처 안 받고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다윗 왕과 사울 왕이 나옵니다. 다윗 왕과 사울 왕의 가장 명백한 차이는 뭔가 하면 사울은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지 마음대로 제사 드리고 지 마음대로 아강 왕 살리고 뭐 노량물 탈취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 제가 블레셋과 전쟁에 드는데 어떻게 싸울까요 말까요? 네가 싸워라. 너 이길 것이다. 하나님, 제가 또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너는 이번에 직접 가지 말고 뽕나무 뒤에 숨었다가 사람 들리는 소리가 나면 습격해라. 이 작전 지시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말씀으로 이제 모든 일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맡겼어요.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 묻기를 바랍니다. 맡겨야 돼요. 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하면 자기가 하는 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아버지께 맡기듯이, 그래서 우리가 맡길 때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한번 맡겨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맡기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저는 맡기는 기도에 재미를 붙였어요. 정말 참 좋아요. 하나님께서 참 정답을 잘해 주세요. 제가 우리 장모님 옆에 큰 8차선 건너에 저는 대자연만 살고 어머니는 원악마을 2단지에 삽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머니 집에서 식사를 하러 한 40분쯤 식사하고 내려왔는데 휴대폰이 없어요. 다시 올라가서 보니까 또 휴대폰이 없어요. 휴대폰 얼마나 귀합니까? 이 사이 여기에 뭐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예금 통장 뭐 비밀번호도 다 있고 그런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잊어먹으면. 그래서 이제 이거 정말 큰일 났다. 내 집에 놔뒀나? 그러면서도 혹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거 잘 해결해 주세요 하고 이제 휴대폰이 없어서 걱정돼 가지고 이제 4차선 길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시간에 어떤 할머니가요, 이걸 들고 와가지고 젊은이, 저도 머리가 하얀데 저보고 젊은이래요. 젊은이 이거 주인을 찾아야 되는데 혹시 주인 찾아줄 수 있어요? 그래요. 이 할머니가 이걸 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갔다가 이 번호를 이렇게 비밀 걸어 놓았으니까 참 못 열은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 이걸 찾아달라는 겁니다. 제가 그 번호 앞에서 비밀번호 풀어, 이게 제 겁니다 그랬지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정말 찾아줬는데 딱 그 시간에 할머니가 딱 와서 저한테 주는 거, 이게 얼마나 기적 중에 기적입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 맡겨서 얻은 그런 여러 가지 간증을 할 수 있지만 다 말씀드렸었지만 요 한 가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그 시간에 그 할머니를 통해서 길 건너자마자 딱 저에게 들고 왔더라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인가. 한 40분 지나서.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기는 기도, 이렇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 베푸심을 기도해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서 12절에 순조롭게 만나게 해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가 모든 것을 여러 경험을 많이 했지만은 자기 혼자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생사화복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둔한 자도 하나님께 은혜 주시면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병든 자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면 건강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힘없는 자도 하나님께 은혜 베푸시면 권세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도 하나님께 은혜 베푸시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은혜에 달려 있어.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남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아내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교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면 되는 겁니다.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어요. 14절에 보니까 한 소녀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이 낙태에게도 마시라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종이 하란 땅에 갔어요. 근데 아무 여자나 데리고 이 여자입니다 하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물가에 가서 어떤 여자가 왔을 때 물 좀 주세요 했을 때 나한테 물 줄 뿐만 아니라 낙타한테도 물을 주면 그 여자가 하나님이 정한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아무 여자는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한 여자를, 하나님이 찜한 여자를 제가 데리고 가겠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수준이 높습니다. 어떤 교회는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면 아멘 소리 적게 하는 이 교회는 그냥 아멘 소리를 크게 하는 거 보니까 수준이 대단히 높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잔이 너무 마시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들지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을 위하여 구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그 사람은 잘못 산 사람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산 사람은 잘못 산 사람이요. 아무리 세상에 큰 성취를 했다 해도 잘못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나는 대단히 잘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볼 때는 아주 귀한 삶으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합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63절 말씀 보겠습니다. 63절.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당사자 이삭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자기 아내 구하러 갔을 때에 기도했어요. 기도.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 어머니가 죽어서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애로우신데 저 결혼할 사람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아내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잘 모셔야 되는 그런 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자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꼭 정말 언제나 사랑하고 싶은 그런 여자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도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좋은 신앙의 집안, 그리고 내 후손들이 굉장히 잘 될 텐데 신앙으로 잘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신앙 양육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여자를 주시기 원합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합심 기도입니다. 합심 기도.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도 예수님께 두세 사람이 본 것에 내가 함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기도할 것이면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더 역사하여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간과하는 역사가 크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통해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거기까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야, 우리 하나님 대단한 분입니다. 기도가 끝나기 전에 들으시는 하나님. 이사야 65장 25절 말씀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기도 마치기 전에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야, 우리 하나님 대단한 분이십니다. 대단히 멋진 분입니다. 기도하기도 전에 들으시는 하나님. 야, 우리 이런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하나님 기도를 이렇게 좋아하세요. 이렇게 좋아하세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때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고 그리고 새 신을 부어줄 것인데, 뿐만 아니라 애양간에 많은 그 짐승들이 있을 것이고 과수원에 많은 과일들이 맺히게 할 것이고 사막에 물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고, 좋은 말씀 다 하세요. 그래도 말씀하시기 에스겔 36장 37절, 그래도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다 준비했는데 구하여야 된다. 하나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냥 막 주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그냥 준다. 다 준비했다.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내가 응답해 줄 건데 그래도 기도해라, 그런 말입니다.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야, 우리 구합시다. 구해야 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 여러분, 구약시대 때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성전이 있는데 3분의 1은 지성소, 3분의 1은 성소입니다. 저기에 진설병이 있고 저기에 등대가 있고 저 물두멍이 있고 요 앞에는 뭐가 있는지 압니까? 향이 있어요. 향을 꼽았습니다. 향이 있고, 그리고 여기 3분의 1 지성소이기 때문에 7월 10일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한 번 와서 자기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합니다. 너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죽기 때문에 방울 달고 올라왔어요. 방울 소리 안 들면 줄을 막 끌어냈습니다. 요 앞에는 여기 성경 말씀 이렇게 펴놨는데 이 법궤를 상징합니다. 이 법궤 안에 모세의 십계명과 그리고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여기 있었죠. 이렇게 이거 성경 펴놓은 것은 법궤를 상징해서 이렇게 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앞에 향을 피웠어요. 향. 우리는 여기다 등잔불 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향을 갖다 놨어요. 향. 이 향이 무엇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금대접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하나님은 세상에 속된 것 중에서 제일 가까이 놓고 싶은 게 무엇이다? 성도들의 기도. 얼마나 성도들의 기도를 좋아했으면 듣고 싶고 그 성도들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베풀기를 원했으면 이 향을 제일 앞에 놨을 거예요. 향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를 이렇게 좋아하세요. 기도를 이렇게 찾으십니다.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 찾으라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누가 뱀을 주며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는. 약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그 밤낮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게 준비하시고 이 기도를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기도를 좋아하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간구하는 것을 따라 우리 인생의 미래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신다고 시편 138편 3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기도를 못하느냐? 왜 기도를 못하느냐? 기도할 생각이 없고 기도할 제목이 없어서 그래. 기도할 생각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생각은 그 사람의 종류를 나타냅니다. 생각의 깊이가 그 사람의 깊이고 생각의 색깔이 그 사람의 색깔을 나타냅니다. 생각이 그 인생의 크기를 나타내죠. 생각은 미래를 창조하는 씨앗이 됩니다. 우리는 생각의 종류가 그 사람의 종류를 나타내는데 우리는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제일 무서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월남전에 갔을 때 기독교인이 옆에만 한 명만 있어도 막 총알이 나오는데 안심이 들더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들으신다고 했는데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기도의 사람.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야. 제일 좋은 칭찬인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다른 건 잘못해. 기도 열심히 한다. 얼마나 멋집니까? 기도의 사람.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20개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다 응답받았습니다. 기도의 사람. 좀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하냐면 어떤 기도 제목이 없어서 그래요. 기도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기도 제목이 없어요. 기도할 거 없어요.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는 사람입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 왜 기도할 것이 없습니까? 나는 무엇이 되고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소유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물어봐요. 주로 어떤 것을 명상하십니까? 그래요. 저는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기도하는데 기도 순서가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1시간은 금방 갑니다. 1시간은 금방 가. 기도 순서가 있거든요. 저 자신을 위해서 예를 들어 10가지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10가지 기도하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10가지 기도하고 이것만 또 교인들 장로님들부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금방 가.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니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역사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역사하시는 분이다. 소원을 두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속에 소원을 빌게 만들어가지고 그 기도를 들어주게 함으로써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오늘부터 이렇게 적어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원을 두고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소원을 두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함으로써 인도함 받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순종을 통해 인도하세요. 불순종한 아담은 쫓겨났습니다. 사울 왕도 폐위되었습니다. 솔로몬 왕도 이방 여자들만 결혼하다가 우상을 섬기다가 폐위되었죠. 엘리 제사장도 자기 자식들을 잘 가르치지 못하고 불순종하다가 홈리와 비냐스가 죽게 되고 자기도 목도 부러지게 되었죠. 여러분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순종하느냐? 5명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순종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순종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유지였습니다. 돈도 많고 군사적인 힘도 셌고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똑똑한 여자, 잘생긴 여자, 공부 많이 있는 여자, 문벌 좋은 여자, 집안이 좋은 여자를 얼마든지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내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후손들이 돼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란 땅에 가서 신앙 좋은 여자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멀리 내다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순종을 못합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이익 때문에, 당장 눈앞에 이익, 욕심, 당장 눈앞에 욕심 때문에, 당장 눈앞에 쾌락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멀리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내다봐야 미래지향적인 멀리 내다봐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거기까지 내다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멀리 내다보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욕심 때문에, 유혹 때문에 쓰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래지향적인 순종. 두 번째로는 목숨을 건 순종입니다. 목숨을 건 순종. 2절과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종을 부르면,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 환도의 뼈 밑에 손 좀 넣어. 손을 넣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맹세를 뜻하는 맹세. 너와 나의 맹세 속에서 만약 맹세를 어기게 되면 내가 너를 죽일 수 있고,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 내 자손이 너를 죽여도 좋다는 그런 사인입니다. 서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 순종입니다. 이거 어기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은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에 관한 것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주의를 성수하는 것, 이런 것들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 이런 거 중요하죠. 이스라엘이요,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어놓았습니다. 디아스포라죠. 그래서 많이 사람이 흩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세계 곳곳에 흩어지고 1948년에 독립이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심을 유지하고 지금 오늘날 다시 독립해서 세계 아주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그런 훌륭한 민족으로 클 수 있었던 것은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철저히 흩어졌지만은 회당을 짓고 그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안식일을 지켰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그들은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이제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 절대 순종인데 가부를 떠난 순종입니다. 가부를 떠난 순종. 우리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50절 말씀.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가부를 말할 수 없는시나. 이게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종이 와가지고 이제 리브가를 따라서 그 집에 가서 그 아브라함의 그 오빠 라반과 그 아버지 부두엘에게 여차여차 설명하면 이렇게 됐으니까 이 여자가 하나님께서 정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가하다, 부하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가하다, 부하다를 말할 수 없습니다. 가하다, 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나는 가하다, 부타 말할 수가 없어요. 가하다, 부타 말할 수 있나요? 없죠.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 뜻에 가하다, 부타 말할 수 없죠. 그렇죠. 저도 가하다, 부타 말하지 못한 아주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목회 4학년 때 목회를 하는데 결혼을 해야 됐습니다. 교회인들이 빨리 결혼하래요. 그런데 우리 형님이 부산에서 선보러 오래요. 갔는데 그냥 저는 선보면은 한 5명쯤 되는 처녀를 놓고서 그 중에 고르라고 할 줄 알았더니 한 명 딱 보고서 선을 보고서 선을 보래요. 선을 딱 봤는데 첫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예의를 잘 지켜야 되겠다. 2시간 동안 예의를 잘 지켰습니다. 집에 왔는데 물어보는 거 어떻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 원하는 스타일이 안 입디다 했더니 괜찮은데 왜 그러냐고 기도해 보래요. 그래서 기도했죠. 저는 사실 기도했어요. 신학교 1학년 봄부터 4학년 결혼하기 전까지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할 계기가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연애할 시간이 없습니다. 공부하고 싶습니다. 연애할 돈도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제가 결혼할 여자를 잘 지켜주시고 잘 키워주시고 보호하셨다가 저에게 딱 맞는 여자 결혼할 때 주께서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했어요. 하루에 2번씩 기도했어요. 아침에 채플 가서 기도하고 저녁에 밤 11시 반에 교회 가서 또 채플 가서 기도하고 하루에 2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라니까 또 기도해봐야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선을 받는데요. 제가 원하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결혼하래요. 결혼하래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목사 될 사람이 결혼하라니까. 예, 그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또 우리 저 여자 집에 전화했죠. 우리 한번 다시 봅시다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원래 목회자한테 안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날도 뭐 일부러 퇴짜 맞으려고 왔으니까 저한테 별로 마음에 안 들게 하려고 왔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결혼하라고 제가 순종했습니다. 결혼 잘 했겠습니까? 못 했겠습니까? 대답을 빨리 좀 해봐요. 우리 집사람 저기 있다고요. 잘했겠죠? 예, 순종했으니까. 진작 말해야지. 우리 집사람 안 한다고 그러면. 예, 그래가지고 결혼 생활을 해서 지금 43년째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가 가타부타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가할 수 있고 노할 수 있다 생각하느냐? 교만해서 지극히 못났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 앞에 더럽게 못생겼기 때문에 내가 가타할 수 있고 부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절대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타할 수 없어요. 부타 자기 마음대로 가부를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오직 아멘으로 화답하여 영광 돌리는 것뿐입니다. 그 아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인도하여 준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함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순종입니다. 신속한 순종. 우리 58절 말씀 보겠습니다. 58절.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준 여자니까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데리고 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10밤은 그래도 자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갑자기 보내느냐. 10밤 내일 아침 10밤 내일 아침 막 서로 막 한참 밀고 당깁니다. 그러다가 당사자 리브가를 불러요. 야 리브가야 너 어떡할래? 가겠나이다. 야 무서운 여자입니다. 무서운 여자. 당장 가겠대요. 당장 가겠대. 신속한 순종. 신속한 순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신속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신속하게 순종해서 이삭의 아내가 돼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약속의 어머니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신속한 순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신속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전략은 놀랍습니다. 순종해. 그런데 지금 순종하지 말고 천천히 순종해. 천천히 순종해도 되잖아.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100만 원 헌금할 거 있다. 그런데 어떡하다 준비를 잘 못했어. 그럼 다음 주에 100만 원 해야지. 다음 주에도 100만 원 하려고 했는데 미리 교회 가기 전에 내가 지갑에 넣지 못했어요. 그러면 다음 주 하지. 또 그 다음 주. 몇 번 그 다음 주 하면 급한 때 써버리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순종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순종할 땐 신속히 부부싸움한다. 하나님께서 빨리 화해해.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 뜻에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제가 부부싸움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가 빨리 순종해. 네가 가서 사과해. 순종하랍니다. 그래서 여보 사실은 내가 더 참아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네. 우리 싸우지 말고 잘 지냅시다. 이렇게 빨리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해야 돼. 신속하게 순종. 이게 빨리 신속하게 순종하면 일이 더 커집니다. 갈등이 깊어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빨리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쁨으로 순종했습니다.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은 아버지가 아내로 리브가를 정해줬을 때 기쁨으로 맞이하고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자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자 기도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성경에서 가장 멋진 남녀의 결혼을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기쁨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버지가 데리고 살 것 아니잖아요. 왜 아버지 맘대로 내 여자를 정합니까? 내 인생은 내 겁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기쁨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억지로 순종하지 말고 기쁨으로 순종합시다. 기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 많은 열매로 우리에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노아는 순종함으로써 방주를 지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순종함으로 국무총리가 될 수가 있었고, 여리고는 순종함으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은 순종함으로 문둥병을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순종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신약성경 50페이지입니다. 39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 얼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제사장들도 서기관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을지어다.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사탄이 생각해보니까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어. 이제 정말 이제 큰 시간 다 됐습니다. 사탄이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지 못하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려오라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내려오라 내려오라 소리 지르고, 이제 대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감독회장입니다. 감독회장, 또 장로들,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과 목사님들입니다. 서기관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대학 교수님들입니다. 옆에 있는 강도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오라 내려오라,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발악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양손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가슴에 찔리시고 머리에 멀리 가시관을 쓰셨지만은 양 옆구리에 이제 창에 찔려 피를 흘려 돌아가시면서도 끝까지 피 흘려 십자가 흘려 순종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이렇게 순종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을 텐데, 예수님 믿는 사람도 우리 당연히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마음대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뜻이 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우리 인도하십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통해서,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평탄한 길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겠죠. 다음에 은혜 베푸심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합심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기도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 인도하십니다. 미래지향적 순종, 목숨을 건 순종, 가부를 말할 수 없는 순종, 신속한 순종, 기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도하십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 기도, 순종. 다시 한번 믿음, 기도. 우리 무슨 일일 때 먼저 믿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순종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 기도,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자. 그럼 하나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을 바쳐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 감사하는 의미로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오셨는데 사모님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삶으로 할 수 있어? 삶으로? 오늘 주일날 했던 삶으로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통성기도 좀 하시고 이렇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싱어들 잠깐 나와서 부탁드릴까요? 같이. 예, 싱어들. 자막 띄워주세요.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세상의 수가 날 시킨 모여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는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는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비추어 사요.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시킨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는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는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 제목 나눕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아무 탈 없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축복받는 일주가 되도록 서로 중복 기도해 줍니다. 교회를 위하여 중복 기도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가 사흘 동안 이제 10번의 말씀을 가지고 부흥회를 하기로 합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도만 내용으로 다 함께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신속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일주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가운데 능히 일주일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된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주일을 축복하여 주시고 새 힘을 갖고 이 세상 나아갈 수 있는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리브가를 찾아 나섰던 아버지와 아들의 엘리에셀의 여행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좋은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주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11년 전에 이 자리에 세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기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느니라. 기도하여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여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날지어다. 하나님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입술이 열릴지어다. 입술이 열려 하나님 앞에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에게 감사가 터지고 하나님에게 간구할 수 있는 저들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로있게 하지 않고 기도가 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기도가 먼저 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이 잘났건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없는 믿음을 낼 수 있는 저들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선교회 회장님, 하나님 송장님 모두를 지목하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주님께 바쳐지는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전에 인정받는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꼭 껴안고 주일 예배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태어나는 담임 목사에게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히 서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실토록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휘감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믿습니다. 우리 교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성하고 부흥하고 발전할지어다. 연합하고 성장하는 교회 될지어다. 우리에게 독수리의 날개침으로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의 사자 목사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꼭꼭 마음판에 새기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 교활해져 있고 마귀의 조종을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믿는 척하지만 결국은 믿는 자의 음성이 아니게 끌고 갑니다. 영분별을 잘할 수 있는 우리 교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일수록 성령의 충만함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지적 신학, 합리적 신학, 하나님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은 걸 분명히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슴으로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변론하지 말게 하시고 괴계하지 말게 하시고, 그것이 결국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한 짓들인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아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자 목사님 지력과 영역과 칠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한 우리 남부재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재단 가운데 우리 목사님을 통해 사용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재단에도 소성하고 부응하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며 사모님과 자손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성도님들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받은 은혜 까먹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까먹지 않는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하게 하시고, 같은 속도원들 사랑하는 마음 우러나게 하시고, 서로 똘똘 뭉쳐 보고 싶지 아니하면 참을 수가 없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중에 기도해 주게 하시고, 주중에 또 만나게 하시고, 중보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일날 만나 꼭 허그하며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일주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강사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믿음, 기도, 순종의 모범을 보여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더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 기도,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삶을 살겠나라고 결심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